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크고 훌륭한 시대의 배경에는 언제나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혹은 나라가 이래도 되나 라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분노는 개혁과 혁명과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남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과 폭동과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며 시대 상황을 잘 읽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에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또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떠돌이 레위인을 맞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제 정교신앙 나온 사람을 이제 가정의 목사로 세웠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사장은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봉과 주택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한 지파가 미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인이 첩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에 사사는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 있었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은 없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있는 브니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브니나는 눈에 불이 났죠.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그 배경 상황을 쭉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나의 입장에 있어서 당시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너무도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버닌나를 보면 삶아 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또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폭발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아 놓았던 본물이 터지듯이 마음속에 쌓였던 괴로움과 슬픔이 눈물과 통곡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젊은 아주머니가 정신없이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울었습니다.
누가 이 여성을 복되다 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안 됐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밭에 나가보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새싹이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겨울 같은 한나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그동안 소가리만 했지 자기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울며 고백하니 그 순간은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왠지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이 동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닮아 있다. 가정마다 개별적인 사안은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나? 가정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남편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나 입장에서 그 남편한테 왜 당신은 다른 여자를 내 있는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하나? 그런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또 버린나에게 당신은 늦게 들어와서 질서를 지켜야지 아이 많다고 자랑하면 되나? 갑질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제사장한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됩니까? 그래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럼 속 시끄럽고 정신 시끄럽고 해결되는 게 없고 그런데 그러면 되나? 분노가 있어요. 아픔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폭동과 반란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의 단초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나는 한나보다는 형편이 낫다 한 분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좀 다르지만 다 그런 절박함 그런 것이 잘만 기도로 연결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 만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부분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사치하고라도 기도할 때 벌써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은 상처의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를 내한테 붙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끄집어내서 객관회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죠.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하게 될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다가 하면서 막 이 봄을 터지듯이 막 쏟아내는데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남편이 레위인인데 한 안에 있으면 좋은데 두 아내를 택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네 제사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는 더 아프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소망이 없고 완전히 어느 것을 보나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경상도 말로 이기야 싶은 게 없지. 나는 더하다.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기 정도의 아픔이라면 하나님은 암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신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는 데서 나아가고 처음에는 그랬겠지요. 하나님
버린다고 왜 자꾸 저렇게 격도 싫습니다. 좀 조용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뭐 처음에는 일신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는 시도했겠죠. 그러나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걸 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쳤어. 그런 소원을 여러분 보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샤마엘 부르는데, 샤마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듣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우 엘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한나 가정에 다른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삿살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워질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겉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번영의 기초는, 그 기초에는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사울이 삐딱하게 갈 때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배후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많았던 가냘프고 연약한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왔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나왔습니다. 고통에서 즐거움이 나왔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한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완전 노래인데, 기도가 신앙 간증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슬픔과 괴로움으로 토목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올 줄로 기대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데서 감사가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 많고 상처가 많은 한 가냘픈 여성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방금 말하잖아요. 세상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고 조건, 환경 이런 거 말하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하면 괴로움 많고 상처가 많은 한 가냘픈 여성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시는 이런 경우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교회 도움된 거는 네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네 가진 거 많고 배운 거 많고 그러니까 되겠지. 이렇게 뭐라도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야. 내가 뭐 대학 나온 것도 가진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며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비밀을 모르지.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까? 영광 돌릴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십니다. 영광 가로채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과 눈물 가운데 지내십니까? 한나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십시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요와 즐거움과 기쁨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유하시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낼 때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찌꺼기까지 다 분리해서 수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배우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누게 하소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